결혼을 해서 부부가 됨으로써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의조어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은유와 상징이 있어도 완곡하게 둘러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설적인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설교 이제 들으실 때 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읽고 들으면 그냥 쑥 지나가거나 혹은 마음에 닿으면 마음이 배예요. 혹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기분 나쁘고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수요일 예배에서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요. 그 1장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저 자신도 속에서 많이 울림이 또 떨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왔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가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 재물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만나야죠. 그 성전이 원래 미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미팅. 그 이름이 그래서 회막이라 그 만나는 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만나지 않고 그냥 재물만 받으세요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럼 가고 난 데에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이제 왔는데 예배를 하긴 한데 그 예배당만 밟고 가면 예배가 아니죠.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달리 이 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특이한 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가 돼요. 이제 그 통로가 이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만나면 교회가 교회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요. 기도도 다 같은 기도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도 다 같은 설교 아니고요. 사랑한 데에서 사랑도 다 같은 사랑 아니고 소망한 데서 소망도 같은 소망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뭔가 있거든요. 혹은 아무리 하긴 한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뭔가 이제 괜찮은 의조에 의해 가지고 이 감정이 고양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내야 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재밌네, 끝났다 가자 이러시는 분 아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이자 심판주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죠. 저도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만약 하나님에게 의가 없으면 저도 목회가 되게 편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 걸 보게 해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음을, 이제 믿음의 마음을 자꾸 이제 고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판단받는 게 편해요. 왜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하나님의 결산하실 날이 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그날이 진짜 온다라고 정말 실감나요. 나 여러분에게도 실감을 이렇게 던져주고 싶어. 그날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토속같이 이제 오신다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말 가까워요. 2000년 전에도 가깝다 했는데 2000년 동안에도 이제 역사가 흘렀는데 진짜 가까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교회를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3장의 내용은 7교회를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두 개 빼고는 듣기에 아주 불편해요.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해요. 여기에 사실 이 편지에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 안 돼요.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재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재고 청량하고. 사도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인 같은데 사실은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너는 죽었다 이래요. 이 1절 그 끝부분이 너는 죽었다. 아주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너는 죽었다. 죽을 거다도 아니고 죽었다라고 해요. 그 왜 죽었냐? 이제 2절에서 하나님이 사도교회를 보니까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찾지 못했다, 찾다한 것은 발견하다. 그 유레카라고 들어보셨죠? 찾았다, 발견했다. 그 유레카, 그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하나님이 사도교회를 봤는데 그 행위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 혹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구제나 선교 하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사도교회 자체는 우리는 좋은 교회라겠죠. 성도님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이러죠. 정말 부끄러운 말이죠.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도 이 교회가 참 많이 부끄러워요. 제 목회도 부끄러운 점이 참 많고. 하나님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전한 행위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듣는 행위 아니에요? 듣는. 어떻게 듣나?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찬양하나?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가 뭐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 이야기죠. 1절에 예수님이 7영을 가지신 분이래요. 뒤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7영을 가졌대요. 근데 그 7영이 7눈으로, 7눈이 또한 7영으로 온 세상을 다니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하잖아요. 이 한국 땅에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그 7영이 이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다 보시며 찾으시는 거야. 그래 찾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어떤 복이나 기복주의야 폄하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어요. 살아서도 그렇고 죽을 수도 그렇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복을 주려고. 그리고 왜 구원하셨나? 구원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혹은 하늘로 올라서는 이제 영원히 복을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다 아니고 7영으로 7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이 말인즉 우리 각자는 다 옆에 사람, 목사를 비롯해서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이 온전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온전한 게 뭔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뭐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마는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그리고 빨리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별로 없으면 기도 한다 해도 기도 잘 응답이 안 돼요. 뭘 보시겠어요?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문맥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예요. 뭐 구절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면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컵에 물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이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릇이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부터 여기 어르신까지 믿음 분량을 자기가 채워야 돼요. 말하자면 원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 참견할 거 별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채우는데 안에 이 물이 더러운 물이면 맞을 수 없죠. 이 물이 깨끗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꽉 채워지는 거 그리고 깨끗한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럼 부족하다 해요. 부족하면 어찌 된지 아세요? 깨져요. 매네 되길 우바라시라고 다니엘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채우는 거 그리고 정결한 거 그렇게 이제 믿음의 행위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흰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컵 채우는 거 하나님 주신 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어야 채워져요.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해서 안 깨끗해져요.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살아서 이렇게 흰 옷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옷을 많이 강조하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그 끝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나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앞에 이 3장에도 계속해서 뭐라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겠어요? 두루마기를 씻어라, 깨끗하라 하는 거죠. 두루마기, 옷, 이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타나요. 고백도 나타나죠, 그죠? 고백도 나타나죠. 방금 이 찬양한 그 성도도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교회 처음, 그러니까 뭐 집안도 아예 안 믿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목사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고백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믿는구나 알죠. 또 찬송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다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그런가? 집에서도 여러 일들을 겪었겠죠. 그죠? 직장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 믿는 표가 이제 나면 더 좋은 성도죠.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그 믿음의 옷을 이제 입고 사는데 사도교회는 온전하지 않더라. 뭐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찬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차는 거, 그것을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1절에서 너는 죽었다 하고 2절에서는 남은 거라도 죽지 않도록 하라. 죽은 거 있고요. 지금 죽어가는 거 있는데 그 남은 거라도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돼요.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 말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보다 훨씬 나에 대해 연민과 동정과 사랑, 섬세한 감성을 가진 아버지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하고 질이 달라요. 훨씬. 뭐 위대하기도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능력을 떠나서요. 그 마음이 훨씬 깊이가 있어요. 그런 깊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도 그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디에 맞추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그 정육면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행위는 그 정육면체 믿음의 그 모습처럼 각이지 있고요, 모서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기는 안 해요. 다니엘 같은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나 이거는 먹어, 저거는 안 먹어요.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은 그야말로요, 하늘과 땅에 있는 걸 부어주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 할 때는요, 이제 갓 태어난 초신자 아니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데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 이제 헌금을 해요. 하는데 아나니아가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헌금을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돈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했어요. 너 왜 하나님을 속였냐? 사탄이 너 마음에 꽉 차 있구나. 그랬어요. 아니 11조도 아니고 땅 판 돈에 얼마를 조금 놔두고 헌금을 했는데 뭐 사탄이 꽉 찼다. 뭐 그 말 이제 듣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사피라가 왔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뭐, 야, 네 남편이 죽었다, 어떡하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피라도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친다고.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이 돈이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이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죽었어요, 또. 그 부부가 헌금을 속인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거 속였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사건이 되게 저는 혼란을 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어릴 때 헌금을 속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나 살았잖아. 여러분도 속인 적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거든. 근데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어떤 깃발이 되는 모두가 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살아서는 하나님을 속여도 살려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요. 하나하나 결산해요. 그 돈 문제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루 2장 읽겠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을 내가 부족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혹은 하되 내가 순전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루에 한 장 설교를 혹은 한 번 설교를 듣거나 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해놓고는 듣긴 들어요. 근데 털어놓고 자기가 딴 거 하면서 들어요. 약간 이게 뭔가 섞어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지옥에 보낸다. 야,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어긋나가지고 저래 망했대요. 지금도 교회가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근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따른 이해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따른 이해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다. 살아서는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참으시는데 안 참으시는 날이 온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에요. 회개도 없고요. 다시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돼요. 그 결산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잊지 말고 자꾸 곱씹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걸 되새김질 하라는 겁니다. 소가 그 씹었던 거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뱉어내지는 않죠. 그런데 개는 남이 뱉어놓은 거 핥아먹고 그리고 좋은 걸 줘도 개는 모르잖아요. 소는 안에 넣어놓으면 안에 되새김질 계속 해요. 그래서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성경은 생각하라 말씀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이 시작이 돼요. 엄마 딸, 아빠 딸 아이들이 오죠. 근데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언제 이제 꽃이 피었냐?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이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함으로 우리는 일깨워져요. 2절, 3절에 나오는 일깨다는 말, 생각하다는 말. 사실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사람이 깨어나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어렵게 생각하냐.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 그들은 정말 생각해야 되고 그 무게감을 이렇게 내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게가 있거든요. 말씀은 무게가 있어요. 그거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말씀도 내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이요, 내 인생을 지탱해줘요. 아이러니하죠. 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요, 이끌어가요.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비밀. 인생의 비밀이라고 여겨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커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 이 나이대가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저를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뭐라 판단할까? 또 여러분이 이 아이들부터 어른이까지 들리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뭐라 판단할까? 판단하잖아요. 예. 그 판단에서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있죠. 거기에서 자유로우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려요. 이 말씀의 무게, 말씀으로 나를 가두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제일 편한 게 말씀 안에 나를 가둬두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때부터 약간 사단이 나요. 말씀 안에 나를 가두어서 인생이 심플해야 된다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말씀 안에 가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기업이 되어줘요. 기업이란 거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서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사건이 돼요. 내 기업이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라고 해요. 그 앞에 에베소 교회도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거 보면 에베소 교회나 이 사대 교회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슨 문제냐? 처음 이제 은혜 받고 할 때는 흥분되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 거예요. 그 시간이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뜨겁게 하냐? 생각하여 그 처음에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그때 내가 했던 행위를 내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다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때 성경을 읽었던 거 다시 또 읽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일깨워져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취해서 혹은 내 자아 도취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호야 여호와여 뭐하니?
끝에는 항상 뭐 했어요? 죽었니 살았니 하죠. 죽었니 살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확 잡죠. 죽었니 살았니.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그냥 확 잡아요. 죽은 사람은 잡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잡아요. 생명과 생명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뭔가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안 해도요,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긴 해도요, 그릇이 커가는 중이지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 그릇이 주전자가 되고 또 양동이가 되고. 근데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멘 하고 뭐 말은 하는데 행동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자기가 듣기에 자기 마음을 확 베고 찌르는 말씀은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은혜 받았다 이러면은 그 말씀에 그냥 꽂혀요. 뭔가 잘 꽂히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주로 이제 자기 생각에 약간 이렇게 좋고 안 좋고 호불호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도 그러면 안 되죠. 말씀에 호불호가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은요, 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걸 요나서에 보면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다 그래요. 고기 뱃속이라 이런 말은 이제 실제고 산에 뿌리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인생이 추락했는데 산에 뿌리까지 내가 이제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요나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산에 뿌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깜깜한데 빗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요. 이거는요, 필수 코스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세요.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적당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 좀 하나님 도우신다 평안하면 되고 그래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신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모든 게 이게 달라져요. 오심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판단하심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둬야 돼요.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언제 오실까? 저 잘 모르겠는데 주시는 감동은 곧 오세요. 제가 살았을 때 볼 것 같아요. 제가 살았을 때 정말 볼 것 같아요. 오세요. 오시기에 하루하루를 온전한 이 양을 채워야 돼요. 무슨 양이든 간에 채워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돈도 힘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하신다면 내 인생이 그전에는 이 꺼진 땅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야 되나, 내 인생 어떡하나 막막하지 마. 내가 온전한 행위로 살면은 내가 하늘의 사람이 돼요. 하늘의 사람 막연하죠? 말이 이기는 자가 돼요. 이 땅에서 내 상황을 이기는 자, 그리고 나를 이기는 자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슨 말씀이든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냥